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부흥성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특별한 사항의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대로 보낼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차원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새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코로나가 2.5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새벽에 참여한 숫자, 저녁에 또 재방송할 때 참여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많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숫자가 거의 120명이에요. 120명, 130명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한 300명, 500명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열왕기서를 가지고 부흥성회처럼 그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온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은 주일 낮 설교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 그릿 시냇가를 찾으라 이겁니다. 그릿 시냇가를 찾으라.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혹독한 가뭄이 찾아왔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종종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뭄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가뭄이 오고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해에 비는 왔어요. 근데 비가 모자라서, 그리고 제때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9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는 비가 1년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거예요. 1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가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무서운 가뭄이 이스라엘에 왔을까? 왜 이 기근이 찾아왔을까?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었지.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인데 바로 앞장에 그 얘기를 해주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합 왕이 새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 왕이 오므리였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주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현 왕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강제로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백성들을 다스릴 때 악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아버지가 악한 걸 보고도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 중에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싫어하는 일이 우상숭배. 나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겁니다. 10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이 기근을 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진노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고 또는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길 때입니다.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노예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후에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이미 언약을 했어요.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이 이걸 자꾸 어기고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진노하고 그러면 돌아오고 다시 진노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 경외를 버릴 때, 하나님을 멀리 해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왜 왔을까? 그 다음에 왜 이 코로나를 제발 좀 빨리 없애주세요 하고 우리들이 깨어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제3차 유행이 이렇게 번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달아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막 됐을 때 2월인가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백신 주사, 이게 돈 있는 그리고 힘 있는 나라들은 백신 예방 주사를 빨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고 온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한테도 핸드폰에 하루도 흐르지 않고 띵똥띵똥 오면서 예방수칙 지키세요, 어디가 또 걸렸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도 연락이 올 겁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고. 이 방법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방역수칙을 잘하면 코로나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이것이 옳으느냐, 이것만 옳으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럴 거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버리고 똑같이 세상의 회사처럼 움직여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막 후회를 하고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니 성도들이 중직자니 모든 일꾼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딱 하면은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쩌면은 네가 뭘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우리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욥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 한국 교회,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걷어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코로나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신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시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성경 말씀 지키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했을 때, 채찍을 맞았을 때, 기근을 맞이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뭄에 의해서 샘물이 없고 물이 말라버렸을 때에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그릿 시냇가를 찾는 겁니다. 그릿 시냇가는 거기는 유일하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릿 시냇가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릿 시냇가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기근 시대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외쳐라,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그릿 시냇가로 가라. 갔더니 거기에서 샘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려다 준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떻게 날라주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주고 거기에 유일하게 흐르는 샘물을 마시게 했다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사는 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2900년 전 이스라엘의 이 가뭄은 코로나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지만 잘된 의사가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발견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과학자였는데, 이분은,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부자 500명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잘 된 데가 있어요. 수출이 늘어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는 우리 집 수돗물 틀면 24시간 철철철 물이 흘러요. 물이 없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메말른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감옥 속에서도 사는 길이 있었잖아요. 시냇가가 있잖아요. 그 시냇가를 찾으면 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그 시냇가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이 그리스 시냇가를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 시냇가를 만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첫 번째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방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한다고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 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하니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방이 누구예요? 방금 소개했잖아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가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나쁜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거기를 함부로 가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방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란 말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냇가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순종할 수 없는 역경의 시대에도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 명을 소개하면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가 나이가 무려 480세 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는 지금 방주를 만들어라. 짠나무로,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길이는 135m로, 폭은 22.5m로 이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배 135m 이 크기의 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조선소에서나 다 만듭니다. 아주 작은 도시의 조선소에도 이런 배는 거뜬히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 만드는 것이 조선업이 세계에서 1위라고 그래요. 가장 큰 배,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축구장 뭐 몇십 배를 큰 그런 배를 우리나라가 거뜬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수천 년 전에 이 노아 시대에는 그때에 지금과 같이 톱이 있었겠어요? 도끼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큰 배가 없어요. 배가 그 시대, 우리가 추측한 때 그 시대는 통나무를 타고 이렇게 저어 다녔을 거예요. 섬을 가려면은. 그 시대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135m나 되는 3층으로 되는 배를, 노아는 그런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배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480살이에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야 됩니까? 예? 연장 주세요. 그럼 만들겠습니다. 아무 불평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예하세요. 예. 그리고 만듭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너무나 이게
도구가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무려 120년이나 걸쳐서 만듭니다. 허구한 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에 살아남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 방주 안에 거둬들은 짐승떼들이 살아남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처럼, 노아처럼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한 그 사람을 버리겠어요? 분명히 그리스 시냇가를 만나게 해줄 거예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시냇가를 찾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 시냇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또 그리스 시냇가를 찾은 중요한 그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 것을 믿었어요.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찾는 것을 많이 했어요. 성경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제대로 경외하는 자, 바르게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릴 때 그들에게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제대로 경외하는 자. 또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지금 기근입니다, 살려주세요, 물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주겠다, 살려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으로만 우리가 보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성경의 사람 한 명을 소개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삭이 블레셋 지역 그랄이란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지역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해에 그랄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농사는 별별 이름인데 이삭에게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놈이 이방인이 와서 우리한테 해를 끼친 건 없지만 왜 저놈이 저렇게 복만 받나? 우리는 농사에도 그저 그런데 왜 이렇게 100배나 거두냐? 시기심이 막 해서 농사의 근원, 가축의 근원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 우물에 돌을 다 집어넣고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의 사업장을 뺏겨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랄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거기서 쫓아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찾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우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물을 찾으려고 이 중동 지역 사람은 우물 하나 찾으면 사업장 하나를 찾는 건데 아무리 해도 없는데 이삭이 파는 곳에는 샘물이 송송 솟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가축을 잘 기르니까 또 복을 받으니까 또 쫓아냅니다. 한 번이지 또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럽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릿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우물을 찾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준 겁니다. 저는 지난 17일 날, 그 수요일인가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한 분을 방송에서 봤습니다. 윤성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3살 때, 태어나서 3살 때 갑자기 열이 막 오르니까 부모님들이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입니다. 3살부터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장애인으로 소아마비로 학교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4남매를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4남매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지가 됐어요. 14살 때 어느 농기구를 작은 그 소도시에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장님이 야 성녀야 기술을 배워라. 너는 공부하기도 못했고 이 나이에 또 장애도 있고 네가 살 길은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기술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갓 청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너는 살인자야. 그리고 살인자 누명을 씌웁니다. 세상에 자기가 동네 어디 나간 적도 없고 다른 데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살인자라고. 그것도 전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범 8차 사건의 살인자라고 자기를 지목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성 지역에 여성을 누가 잡아서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사건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벌어졌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해서 화성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모두들 아주 온 경찰 군인까지 동원해서 수색하고 찾고 난리를 해도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여덟 번째는 14살짜리 여중생을 그 집에서 성폭행하고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바로 윤석열하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자기는 무죄라고 한 적이 없다고 아무리 하소연을 한대요. 구치소에 가둬놓고 계속 고문을 하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어느 날 3일 동안을 재우지 않고 계속 고문을 하니까 자기 제정신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술했다고. 자기는 제대로 진술을 했는지도 모르지. 제정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고문을 받아. 그래서 진술을 썼다고. 그리고 도장 눌러줬다고. 그래서 너는 살인자야. 성폭행하고 살인했으니까 너는 사형 선고야. 이때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그 갇혀 있는 그분이, 야, 내가 보니 너 무죄가 맞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너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무죄를 밝힐 줄 아냐. 그래 목숨을 살려야 하느냐. 그래 네가 아니 나 무죄 아닙니다. 아무리 해봐야 너는 틀에 짜여서 사형이 받을 것 같다. 그러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네가 했다고 해라.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추측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맞은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정신인데 일 때도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재판을 딱 받고 나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시인했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무기징역 떨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2차부터는 아닙니다. 난 무죄입니다. 내가 이게 고문에 의해서 이거 했습니다. 내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2차 했는데도 계속 무죄, 무기징역. 3차 제3심에도 무기징역. 그래서 억울하게 목숨은 건졌지만 감옥에서 평생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서 이 사람이 있게 된, 내가 밝히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감옥에서 평생 있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모범수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도소 안에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감옥생활 17년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생활 20년 만에 모범수로 해가지고 가석방을 받습니다. 가석방에서 자기 고향 친척을 찾아보니까 친척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자기를 살인범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못 가요. 올 때 갈 데 없을 때 교도관에게, 형님 동생하고 교도관과 사귄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형님 나 갈 곳이 없어요 했더니 한 수녀님이 운영하는 가출하는 사람들 출소자 교화 복지회라고 하는 곳에 원장 수녀님이 있는 그곳에 소개해 주세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출소해가지고도 석방해가지고도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작년에 감옥 생활한 죄수가 된 지 31년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요.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진범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진범이 나타난 이춘재 씨라고, 이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1번부터 계속 혼자 다 했어요.
내가 다 했다. 8번째, 지금 윤석열 씨가 감옥 생활 20년 했던 그것도 내가 한 거다. 그러면 설명 다 안 해주고 있으면 감옥에 있으니까 소식을 모르는데 그 사실을 알려봐라니까 자기가 지도까지 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내가 더 오래 기억한다. 생생하게. 왜? 우리 집 옆에 이 범인 집에서 100m도 떨어진 집이 아닌 집이 우리 집이다. 그리고 다 밖에서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했지만 이 사건만은 안에서, 집 안에서 했다. 여중생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 증거로도 믿고. 그래서 결국 재심을 신청합니다. 다시 재판해 달라고. 그리고 범인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9번째 재심한 이후에 작년에 진범이 나타나는데 올해 지난 수요일인가 17일 날 최종적으로 윤석열은 무죄, 석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자 석방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어머니 무덤에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한 22억 원 정도 받을 거다. 그럴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고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없는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분이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이게 밝혀졌을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친 여러분들이 새해도 그대로 이 상태로 맞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가를 엘리야처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